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시의 구약성경 439쪽이고요. 사무엘상 1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2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사위를 삼기 위해서 첫째 딸을 통해서 사위를 삼고자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왕의 사위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3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당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데려올 신부의 가정에다가 지참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 지참금은 그 집안에 걸맞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하는데도 그 지참금이 작지 않은 금액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왕의 사위가 되는데 그러면 왕의 집안에다가 주어야 될 지참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딸을 통해서 사위를 삼고자 했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였는데요. 그 사울의 계획이 이제 실패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요.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얘기가 뭐냐면 사울의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악한 계획, 사울이 계획된 일을 진행하는데 일이 되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일이 되고자 하니까 거기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울의 딸도, 둘째 딸도 다윗을 사랑하는 일도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데, 전쟁에 보내서 죽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딸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사람이란 존재도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또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위로 삼는데 이야기하기가 쉬워지겠습니까? 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소돔 고모라의 의로운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놔두신다고 하고는 그 이야기 바로 앞에 소돔 고모라와 의로운 롯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건져냄을 입었죠. 이 당시에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그 전에 자신과 함께 이곳을 떠나자고 하는데 그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요, 롯과 식구들은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요. 사위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곳에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 순간에 탁 끊고 보면 누가 더 형통해 보입니까? 그곳에 남은 악한 자들이 형통해 보여요. 누가 더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곳에서 건져진 롯이 인생이 실패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이 좋은 곳을 떠난다고 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고 나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 이야기의 결과는 반대로 되어 있던 거예요. 롯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남아있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였는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그 결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소돔의 악한 이들을 사실은 가만히 놔두셨던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그곳에서 구해내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사울이 기가 막힌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짜고서 신기하게도 그 일이 너무 잘 풀려갑니다. 너무 지혜롭지 않나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자신이 그를 죽여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울의 지혜로움으로 그가 지혜를 번뜩여서 한 계획이 사위로 삼는, 그리고는 사위로 삼고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죽게 하는. 그러면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을 것이고 너무 지혜롭게 했는데 또 그 일이 되고자 하니까 첫 번째 계획을 시도했는데 안 됐는데도 그 일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그리고는 둘째 딸도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사울이 볼 때는 너무 일이 잘 진행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풀리는구나 여겼으나 나중에 보니 마치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곳에 남았을 때에 떠나는 롯의 가족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결과를 보니 왜냐하면요, 이
사울의 원래 계획의 의도가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이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했어요. 사울의 생각에 너무 지혜로운 생각으로 결혼 지참금 왕의 사위가 되면은 거기에 결혼 지참금을 드려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거절하니 사울이 왕이 다른 거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갖고 오면 내가 그것을 지참금으로 받겠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아주 지혜롭게 사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이제 할례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식기에 있는 그 포피 피부를 잘라갖고 전리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포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반드시 죽여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개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 결과는요. 이 뒤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의 생각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구하면 블레셋 군대에 가서 다윗이 죽겠구나 하고는 그걸 요구했는데 오히려 사울의 생각과는 반대되게 어떻게 되었어요? 100개를 요구했는데 2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구해오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9절입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나니까 사울의 지혜로움으로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갖고 사울의 생각에 사울의 지혜로움으로 포피 100개를 요구했는데 포피 200명의 사람의 포피를 구해오는 다윗을 보고 나서 그 결과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결국 사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더욱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을 게 뭐냐면요. 사울이 지혜롭게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 그 일이 되려고 하니까요. 처음을 시도했는데 안 됐는데 또 그 일이 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란 존재가 나오고 그리고 마침 또 자신의 둘째 딸은 다윗을 좋아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일이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너무 형통해 보이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는 그 일을 진행했는데 정말 모든 일이 사울의 생각대로 진행됐는데 결과는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다윗이 죽고 이렇게 하면 내 뜻대로 되고 라고 여겼는데 그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진행되는데 결과는 오히려 다윗의 이름이 더 귀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울이 얻은 것은 뭐라고요? 사울이 얻은 것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결과는요 사울에게 더욱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항상 이 말씀에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되죠. 한 사람은요 더욱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한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시편 42편 5절에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를 저작한 존재를 두 부류로 봐요. 다윗으로 보기도 하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도 뭐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울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낙심과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 낙심,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고는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내 영혼 속에 낙심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너는 여러분 사울이 계획을 진행하고 그 계획이 너무 잘 돼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나왔고요. 마침 또 사울의 둘째 딸도 다윗을 좋아하니까 사울이 계획했던 그 일이 정말 너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어서 다윗을 통해 블레셋과 싸워서 포피를 얻어오게 했어요. 포피 100개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개를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00개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울이 일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잘 되고,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100개를 요구했는데 다윗은 200개를 구해오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고, 오히려 다윗을 그렇지 못한 존재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울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은 더 귀하게 되고 사울의 마음은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그럴 때 이 두려움이 사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함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비결이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더욱 두려움이 찾아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과 다르게 그 두려움이 사라졌던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와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 일이 너무 잘 진행됩니다.
우리가 그 순간만 봤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 순간만 봤을 때 그곳에서 건져진 롯이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그곳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만 봤을 때. 사울의 그 순간만 봤을 때 일이 너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이름이 더욱더 알려지게 되고 사울의 마음엔 더욱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두려움, 낙심, 불안,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만 낙심,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낙심, 불안,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낙심, 불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낙심, 불안, 두려움이 있는데 그 낙심,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너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렇구나. 사울이 더욱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달랐던 거구나. 다윗의 마음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도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럼 나도, 우리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믿음의 선진인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인도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